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고된 수고도 내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점 위에
내놓았는데 왜 주저앉게 됐냐.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시대고 하나님 고백 속에 꿈이라 기쁨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깨끗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활을 뒤로 미루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대학 입시를 이미 시작한 고3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몸은 웅크러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저희의 교제가 더욱 따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려 합니다. 이제 저희를 살리시는 주님을 저희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남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신은 이미 썩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들에게 도착하셨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죽음에 슬프셨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을 보면서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면서 울기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분노일까요? 바로 창조주로서의 분노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죄 때문에 죽음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마는 운명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에 분노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본능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죄와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바로 그 흔적인 거고요. 결국 예수님은 슬픔을 잠시 뒤로 참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나사로는요 나흘 동안이나 죽은 채로 무덤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썩어가는 시체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을 거고요. 영혼이 떠난 유체가 썩으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명령하셨어요. 바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에 대해 슬퍼했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역한 냄새와 죽음의 기운을 직면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특히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는 무덤을 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잠시 주저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였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에 다시 직면하는 일은 친누나로서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부활신앙을 고백한 것을 배웠어요. 마르다는요, 자신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차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어요. 마르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요,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인지 아나요? 밤 12시? 새벽 2시?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때는요,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요, 학교 가기 전에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4시보다도 새벽 6시가 다가올 즈음에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추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밤에는 달이 뜨잖아요. 그 달빛이 생각보다 밝아서 여러 곳을 비추는데요, 해가 뜨기 직전이 되면 그 달도 저물어 가거든요. 푸르스름한 공기의 기운이 점점 환해져 가긴 하지만 달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6시 정도가 될 때 더 어둡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한창 새벽 4시부터 신문을 돌리다 보면요, 그렇게 더 춥고 더 어두워지는 시간이 다가오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 밖을 나오면 환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해가 떠오르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 밤이 온 정도가 아니라 그 밤에 달빛마저 힘을 잃고 더 차가운 공기로 가득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41절부터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무덤의 돌을 옮겨 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셔서 그렇게 눈을 들어 보신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 앞에 현실의 상황, 그 너머에 계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루과이라는 나라를 아나요? 남미 대륙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면요, 그 우루과이를 지금 바라볼 수 있나요? 어떻게 바라보죠? 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돼요. 우루과이는 대한민국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한 가운데를 뚫고 가면 우루과이가 나와요. 그래서 땅을 쭉 바라보면 그게 우루과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에렌델이라는 별이 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천문학자가 발견한 129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인데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관측된 별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에렌델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렌델 별이 떠있는 방향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주 너머에, 이 세상의 차원 너머에 계신, 영원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셨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것 같아도 지금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아버지께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나요? 이거는 뭐라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거든요. 이건 가장 강력한 사랑의 결속의 신뢰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들이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말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외치셨어요. 무언가를 특별히 하신 게 아니라 그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렇게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나사로의 폐로 다시 산소가 들어갔어요. 나사로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고 죽은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뇌에도 생기가 회복되어서 온몸의 혈관과 신경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리고 잃었던 생명의 기억과 사랑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낫거나 눈을 껌뻑이거나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 맑은 의식을 되찾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유튜버 중에 김유진 변호사를 들어본 적 있나요? 김유진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인데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걸로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인기 유튜버예요. 김유진 변호사가 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을까요? 그 고요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어웨이크죠. 단순히 우리가 잠에서 깨는 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잠에서 깨면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는 시간을 단 5분, 10분만이라도 가지면요, 그러기 위해서 조용한 새벽의 시간을 확보한다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나사로의 모든 신경세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예요. 우리는 가장 선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일상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허겁지겁 옷 입고 학교 가는 생활이 아니라요, 잠들어 있는 세상을 먼저 깨우는 새벽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빼미형 인간은 없어요. 올빼미형 인간은요, 다음날에 나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침형 인간인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7시에 일어났다면 10분만 당겨서 6시 50분에 일어나서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하는 데 1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엎드려 잠들어도 하나님은 기특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그 실천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를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어려움에 빠뜨리시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회복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부족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저희를 깨우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이고요. 세례식도 있기 때문에 학습이나 입교를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이동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우편을 보냈거든요. 학습이나 입교를 할 친구들은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까지 꼭 선생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